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인재민 목사님께서 급히 달려가 무릎을 꿇다 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 회복,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에 구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현자의 어떠한 상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삶에서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무조건 뭔가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일들이 다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전에 청년부 설교를 제가 할 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고 별거 아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중요하지는 않아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또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전혀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 우선순위를 만드는 이 방법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과 그리고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고 급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요? 돈이죠, 돈.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이 많다. 우리 사실 좀 이 부분에서 살짝 부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돈이 많다. 이때 돈이 많은데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큰 부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그 큰 부자를 시험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문제가 될 만큼 돈 좀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것은 돈 다음에 무엇일까요?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돈 다음에 나오는 거, 명예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바리새인이 분명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인들 중 70명 중에 하나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선된 70명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셀럽입니다.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종교적인 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죠. 그는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권력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인사처럼 보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하나 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면 뭐가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뭘까요? 용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용의 눈에다 점을 딱 찍어가지고 용 그림을 멋지게 완성하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 활용점정을 딱 찍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젊음입니다. 젊음. 끄덕거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음입니다. 유대 관원은 30세에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인데 30세가 넘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청년이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나이가 30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때가 33세니까 지금 예수님도 한참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젊은 청년이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젊은 청년을 보고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 나이대에 이 두 청년이 지금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말할 수 있는 이 청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아마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뛰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청년과 같이 높은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많은 사람들 보는 곳에서 이렇게 뛴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뛰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을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지금의 30대의 청년들이 관심 가져 하는 그것 말고 이 청년은 정말 그 영혼의 영생, 그 구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그는 지금 마음속의 그 공허함과 그 죄책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인 예수님께 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루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도 천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이 20대의 젊은 사제로서, 대학의 교수로서 나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여기 이 젊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공허함과 죄책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번들어지게 멋지게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스스로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대학 강단에 강의를 잠깐 멈추고 구원의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만의 여행이죠. 그렇게 수개월 동안 많은 성자들이 다녀갔다는 그 길, 순례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고행하면서 자기 몸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아가면서 온 몸은 너덜너덜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모든 순례자들이 갔던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들,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순례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던 로마의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빌라도의 계단은 로마의 전설이죠.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올라갔다는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전해지는 그곳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해답을 얻었다라고 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계단까지 간 것이죠. 이제 이 관문만 통과하면, 이제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내 영혼에 깊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제 그 마지막 계단 앞에서 눈물로 그 계단에 입맞추고 성자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한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 입맞추고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슬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이 13개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성자들의 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마지막 계단에 입맞추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청년의 고뇌, 갈등,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다가 그렇게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루테의 삶을 괴롭혔던 영적 목마름들, 그 목마름들, 오히려 거기 로마에 가서 보았던 것은 많은 로마 사제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한 채로 그는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옵니다. 전에 했던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대학에 돌아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커리큘럼을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맡겨진 과목이 시편 과목이었는데 그 시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루터가 시편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쓴 내용들 중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루터가 고뇌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 그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신칭이죠. 루터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내몰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청년,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젊은 관원, 이 바리새인이 뛰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이 지체 높은 분이 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뛰어보셨습니까? 뛰는 것 하고 생각하면 저는 작년 체육대회 때 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배 목사님도 평상시에 뛰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리가 빠르시지만. 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달리기를 하십니까? 주로 제가 본 달리기는 예배 시간에 늦으신 분들이 이미 찬송가가 들릴 때 막 뛰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으신 분들도 급하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화장실 급할 때 뜁니다. 오픈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픈런, 주로 백화점에서 새로 오픈할 때 한정판으로 세일을 하니까 그거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막 죽기 살기로 문 열자마자 뛰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들은 뭘 저런 걸 죽기 살기로 저렇게 하나 우습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신 분들, 좀 그거 명품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봅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가장 급한 일은 지금 이 당시에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정말 팔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정말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의 답은 출제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낸 사람이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 오늘 아니면 못 들을 수 있겠다, 오늘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때문에, 그래서 급히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달리기를 하며 주님 앞에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이 시간, 이 낮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한가해서 오신 건 아니시지요? 나는 정말 할 일이 없고 교회 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 가운데 다 힘들고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국인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외국인들, 다국인이죠.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의 제목도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바로 오늘이고요, 동시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인생들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내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의 말이 곧 해답입니다. 당신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이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시 이 청년은 유대의 율법대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옷단에 술을 달았습니다. 옷 끝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치렁치렁하잖아요. 그 끝에 네 귀퉁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파란색하고 흰색을 꼬아서 만든 술입니다. 그 술을 달았었습니다. 이 술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과시하고 싶잖아요. 나는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이게 길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 치렁치렁한 옷을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도 길게 드리고 이 옷술도 길게 만들어서 달아서 바닥을 다 쓸고 다녔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경쟁이나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이게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눈이 확 띄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청년,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자신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신경 쓰지 않고 지금 30대 청년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간절히 찾았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갈등, 그 갈급함, 그 영생의 문제, 그가 모든 율법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여 봤지만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들, 그런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말 중에 그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느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 달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최우선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낱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 이 삶에서 정말 작은 선택 하나가 영혼을 좌지우지한다.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신천지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강의는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듣던 중에 내용 중에서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느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이단에 미혹받아서 거기 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단을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어쨌든 얻고자 했던 것, 가장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입니다. 구원받겠다고 거기 간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지고 구원받고자 해서 그 이단에 찾아간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구원을 안 줍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 재산을 바치고 해도 딱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뭐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전도 안 한 사람은 이름의 색깔도 다르대요.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는데 그 이름표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네, 저 사람은 구원 받았네, 이게 식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이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이단이든 그 교주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단들도 다 똑같습니다.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포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많아지는 것, 그것이 교주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을 거예요. 교주는 사람 많아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단을 창설한 거죠. 사람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더 큰 세력 만드는 거, 그게 이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신도들의 구원, 영적 성숙,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밖에 관심 없는 거죠. 사람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교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도들의 유일한 소망인 구원이라는 것을 꽉 잡고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전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안 데려오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못됐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참 못됐다. 예. 구원은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애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젊은 청년이 돈이 많아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언니가 와서 야단을 쳐도 그 기회를 꼭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물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급한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주의 종들을 흔들어서 주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예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엄청 바쁩니다.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도통 뭐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렇게 바쁘대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잘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총각이 여자 있는 데 가야 되는데 맨날 고만고만한 머스마들하고만 모여 앉아서 맨날 술 먹는다고 그러나고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기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2살 때 어머니께 업혀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 때문에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홍천 모국이라는 곳이었는데 다른 때는 하나님이 다른 수련회 때는 응답 주셔가지고 비가 항상 안 왔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는 그날따라서 비가 억수로 3박 4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수영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거기를 다들 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집회만 했습니다. 강사님이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분교, 그 나무로 된 그 다 갈라진 학생도 다 떠난 그 분교에서 저희들이 다 함께 울며 기도할 때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 나무 마루가 다 젖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잊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제가 피지에서 자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가졌던 그 여름 수련회 주님 만나는 그 기회를 저희 아이들에게는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수련회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수련회 목사로서가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지난주 알림과 체험의 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줬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그거 저희들이 다 같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꼈겠죠. 해가 바뀌고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뜨거워져 가는 것 같고, 주일 학교, 유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의 수련회, 크고 나면 다시 가질 수 없는 그 기회들을 우리 아이들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부자 청년은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치고 고민하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앞을 다투어 이 기회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은혜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대박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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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것을 따라가느라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준비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소망을, 아버지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는 덜 중요한 것들에 자꾸만 아버지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으로 아버지 춤추며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즐겁지 못하는 나를 아버지 기쁘게 하지 못할 것들로 그 인생을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회에 만날 만한 때에 그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답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더욱더 복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사오니 아버지 한 번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들로 우리를 바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일을 제쳐주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 청년은 주저주저 했지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잃어버린 세대들이 이 기회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